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우상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뒤에 왕비 이세벨로부터 한 전가를 받았습니다. 이세벨이 보낸 하인이 와서 왕비의 말을 전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 엘리야의 생명을 취하리니 만일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말하자면 내가 맹세코, 신께 맹세코 내일까지는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말했어요. 방금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할 만큼 큰 능력을 베풀며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이건만 이 여인의 한 말 듣고 왕비 이세벨의 이 한마디 위협을 듣고 나서 완전히 쫄아서 도망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 한마디 말에 두려움과 낙심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런 어리석인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에게도 엘리야가 들었던 거와 비슷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가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세벨이 왕비였다면 이 헤롯은 왕입니다. 마찬가지로 절대 권력자죠. 그런 왕이 지금 예수님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어서 여기를 떠나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점과 함께 이들의 전한 말이 결국은 예수님을 흔들어 놓는 힘든 말이라는 것 때문에 종종 이 사람들은 아마도 선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작당하고 나온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간혹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다든지 교제한 사람들이 없진 않았기에 이들은 정말 진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염려해서 이 정보를, 그리고 예수님이 해야 될 행동을 간언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이 말은 예수님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사실 별로 예수님께 크게 유익하지 않은 말이죠. 엘리야는 이와 비슷한 말을 듣고 순간 두려움과 낙심에 사로잡혀 도망가서 자기의 목숨을 취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반응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죽이겠다는 헤롯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우. 그죠? 여우. 어떤 의미로 여우라고 하셨을까요? 여우처럼 교활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작고 하찮은 존재라는 뜻으로 하신 걸까요? 전자 같죠? 우리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여우하면 교활하다는 이미지로 이미 정리가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미지가 한번 형성되면 웬간해서는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를 보면 너무 당연하게 지금 주님께서 헤롯 왕을 교활한 자라고 부르시는 거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정확히는 헤롯 안디바라는 왕인데요. 신약 성경에 헤롯이 7명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헤롯 안디바. 갈릴리와 베레와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 왕이고 세례자 요한을 죽인 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는 로마 제국에 잘 보여서 로마 제국에 이걸 잘해서 영화를 누리고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교활하다는 말을 듣기에 적합한 왕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여우라는 말의 쓰임새를 보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의미로 쓰인 데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교활하다는 의미와 연결시킬 만한 구절은 제가 볼 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거 검색하기 쉽죠? 온라인 성경에다 검색어 여우 딱 치면 여우가 들어간 모든 성경 구절 다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그 중에 교활하다는 의미가 가능한 구절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냐면 아가서 2장인데 이런 내용이죠.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중에 자,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여우가 들어와서 허물려고 하니 그 여우를 잡자,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는 교묘하게 들어와서 포도원을 허물려고 하는 교활한 여우라는 뜻을 넣자면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구절까지도 해를 끼치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해석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적절해 보이고요. 그리고 그 구절을 잘 보면 실제로 그 구절에서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돼 있어서 해를 끼치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해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인상을 줍니다. 성경의 다른 곳은 더욱 그래요. 자, 누가복음에서 또 한 번 예수님이 여우라는 말을 사용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핸드아웃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때 여우가 어떤 뜻이겠어요? 교활한? 저 교활한 여우놈도 굴이 있는데 이런 뜻일까요? 아니겠죠. 저 하찮은 존재인 여우조차도 굴이 있는데 집이 있는데 나 예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게 상징적인 뜻을 지니고 여우가 사용된 경우가 느헤미야인데 거기에서 여우의 이미지는 분명하게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4장 3절을 보십시오.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기서 여우는 어떤 의미예요? 작고 하찮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큼 저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쌓는 성은 약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헤롯 왕을 여우라고 부를 때 교활하다는 뜻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고 하잘것없는 존재라는 뜻이 들어간 것도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성경의 쓰임새를 볼 때.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 되죠.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어서 피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웬 호들갑이냐, 그깟 여우 한 마리가 두려워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도망치란 말이냐, 이런 의미를 담고 여우라고 헤롯을 불렀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헤롯 왕과 그가 한 말을 아주 크게 보고 두려워했고 또는
그들이 아까 앞에 나온 해석대로 예수님을 흔들어 놓기에 작당하고 나온 사람들이 맞다면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기를 바랬겠지만 주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그를 하찮은 존재로 보셨어요. 스스로는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한 착각에 빠져 있지만,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헤롯 왕과 그의 위협을 아주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신 주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결심하시듯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 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3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3장에만 봐도 10절부터 17절까지 11절 보세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죠. 예, 이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공생의 기간 내내 하신 일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즉 나는 그 일을,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 걸어갈 것이다. 내 할 일을 하겠다. 저 여우 헤롯 왕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뭐라고 나를 협박하든 간에 오늘과 내일 나는 걸어가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세요?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또 다르게는 제3일에는 완전히 이루리라. 이 말씀은 아마도 주님께서 하실 일의 정점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당대 최고 권력자로부터 들리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결단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과 내일 나는 내가 갈 길을 계속하겠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완수하겠다. 헤롯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거나 휘둘리지 않겠다. 교만한 착각에 빠진 여우 한 마리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 걸어왔던 좁은 길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대응을 보면서 먼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들을 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마치 앰프처럼 그 왕의 얘기를 다시 막 감정을 섞어가며 크게 왕이 죽이려고 한대요. 빨리 피하세요. 어서 피하세요. 라고 말할 때 인간적으로 너무 당연해 보이는 반응은, 그래?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피해야 되지? 안절부절하며 이렇게 당장 살 길을 찾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죠? 그것이 내 본성에서 나오고 주변 사람들도 다 동의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상황을 포함한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잠시 멈춰서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이 맞나?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게 필요합니다.
잠시 멈춤, 뭐죠? 포즈. 그죠? 여러분 그 컴퓨터 자판에 보면 오른쪽 상단에 포즈 키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윈도우 세대들은 모를 거예요. 저처럼 도스를 썼던 사람들은 프람프트에 뭐를 딱 치면은 화면에 글자가 쫙 올라갑니다. 계속 포즈 키를 딱 누르면 잠깐 딱 멈춰. 다시 스페이스나 포즈를 누르면 다시 쫙 올라갑니다. 포즈 뭐죠? 잠깐 멈춤. 아마 지금은 컴퓨터에서보다 카세트 테이프나 CD 플레이어에 줄 얇은 거 2개 있죠? 누르면 잠시 멈추는 거. 그게 포즈 키죠. 컴퓨터로는 아마 스페이스 바가 더 많이 쓸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 포즈 키가 필요해요. 언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위축되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빠질 때,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두려워하면서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반칙까지도 쓰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힐 때, 또는 TV 뉴스나 인터넷 기사, SNS를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막 비슷하게 하는 말들,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그 분위기에 휩쓸리려고 할 때, 그때 포즈가 필요하죠. 잠시 멈춰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이 과연 당연한가? 맞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뭐 위협 속에서도 그래 한번 해보자 이것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포즈를 하고 잠깐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피하는 것과,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당연하듯이 피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얼마나 이 포즈를 많이 눌렀는가에 따라, 그리고 그 잠깐 멈춰선 그 시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그 잠깐 멈춰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화로, 그리고 버티고 기다리는 그 시간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 여부, 그 빈도, 그 횟수의 차이가 우리의 신앙의 차이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받지만 실제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오면 포즈가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내 감정,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당장 살기 위한 궁리로 가는 일만 계속 한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겠어요. 말씀은 듣는데 늘 반응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때 포즈의 습관을 가져 잠깐 멈춰서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게 맞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멈춰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33절을 보십시오.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하시면서 그 근거가 된다고 하는 내용을 하나 말씀하시죠. 뭐냐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장차 어디에서 죽으실 것을 시사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럼 제가 앞에서 헤로드 왕의 통치 영역이 어디라고 했죠? 갈릴리와 베레아예요. 분봉왕이기 때문에, 분봉왕이라는 뜻은 원래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이거든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위쪽을 다스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 분봉왕 헤롯의 통치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즉, 나 예수는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예루살렘에서 죽었듯이, 나도 장차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헤롯의 통치 영역에서가 아니라, 헤롯에 의해 죽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에 진짜 꼭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하고 당장이라도 도망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정신줄을 놓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신앙의 정신줄을 놓는 게 뭡니까? 어떤 상황이 닥치거나 어떤 감정이 한번 일어나면 뭐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없어요. 그냥 이게 정신줄을 놓는 거죠. 포즈를 눌러야 돼요. 거기서.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저 헤롯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돼. 근데 헤롯이 지금 자기 영토에서 나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꼭 헤롯의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꼭 사람의 말대로, 전문가의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려는 또 다른 헤롯이 있었어요. 누구죠?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 오늘 여기 헤롯과 다릅니다. 오늘 나오는 이 헤롯 안디바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막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자, 그 헤롯은 오늘 본문의 헤롯보다 훨씬 더 센 사람이에요. 훨씬 더 독한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인근의 아기들 다 죽입니다. 그러나 그의 뜻대로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려 이 땅에 오셨는데요. 어떻게 감히 헤롯 나부랭이가 아기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자, 구약의 이 헤롯 왕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을 죽이려고 나라의 군대를 다 동원해서 유다 땅을, 이스라엘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시죠? 사울 왕은 다윗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쫓기던 다윗에게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다윗과 사울에게 보여주시려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아, 네가 감히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 장차 내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을 죽여보겠다고? 내가 안 된다고 하는데 한번 보자꾸나. 과연 누가 죽일 수 있는지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죠? 아하, 내가 지금 비록 쫓기고 있지만 하나님 이걸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사울 왕은 나를 죽일 수 없으면 오히려
사울 왕을 내 손에 붙이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이놈 살려줬다가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죽이는 게 아니고 그걸 믿기 때문에 안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신뢰하기에 비록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이 직접 처단하실 것이다. 때가 되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안 죽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이 두 번이나 네가 다윗을 죽일 수 없고 오히려 네 목숨이 내 손에 달렸다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잠깐 감정적으로만 반응해요. 다윗이 자기 살려주니까 엉엉 울면서 어이 다윗아. 여러분, 운다고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생각은 안 바뀌었어요. 가치관은 안 바뀌었어요. 잠시 뒤에 다시 다윗을 죽이러 옵니다. 왜죠? 저놈 살려줬다가 내가 불안해. 다윗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살려둘 수 있었어요. 사울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큰 교훈을 얻고 나서도, 은혜를 입고 나서도 역시 다윗은 살려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끝끝내 사울 왕의 뜻대로 되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심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죠?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행은 마지막 예루살렘 행입니다. 마지막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유월절 명절에 맞춰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기에서 제자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완전하게 죽고 심판받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마저도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만류하죠. 제자 중 하나는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빨리 여기를 떠나세요. 피하세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실 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뭐라고요? 따지면서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오늘 바리새인이 한 얘기와 비슷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제자들은 끝끝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마저 완전히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성취되죠. 실패하고 무너진 것은 제자들과 군중들의 잘못된 기대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게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서
자주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신,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 포즈를 누르면서 가장 많이, 가장 자주 생각해야 될 분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나를 돌아보는 거죠. 제자들처럼 나의 성공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가? 즉 나의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는가?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계산과 두려움 때문에 가야 할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회피하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이제 3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33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장소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예요. 그러나 34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도시를 말하는 동시에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시려, 돌이키시려 계속해서 애쓰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누구까지 죽이게 될까요? 최후의 선지자, 궁극적인 선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일 것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핸드아웃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주인이 보낸 종이에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즉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자, 이건 비유의 말씀인데요. 요거와 거의 똑같은 내용이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밑줄 친 단어를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에서 종들이 누구냐면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선지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선지자들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히브리서에 보면 마지막에는 그게 마가복음에는 최후로, 그죠? 누구를 보내요? 사랑하는 아들. 똑같습니다. 이것은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마가복음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이 누구라고 표현해요? 상속자라고 표현하죠.
자, 제가 이 두 본문을 연결시켜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서 그리고 아들을 보내서 계속 하신 일이 뭔가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뭘 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안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돌이키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계속 종들을 보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서 뭘 하신다고요?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뭡니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럼 뭘 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다는 뜻이죠. 정확히.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모른다고 하거나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종교적인 행위에 뜨겁고 열심을 낼 때도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이스라엘인은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제대로 안 하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꼭 실제로 선지자들의 목숨을 빼앗고 돌을 던지는 것만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겠죠.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면, 자기 양심을 찌르거나 받아들이기 싫거나 부담스러운 것이면 귀를 막고 등을 돌리고 심하면 비난하고 공격했던 모든 행위들을 일컫는 말이겠죠.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왜요? 왜 그러죠? 너희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핑계댈 말이 없습니다. 그들 자신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후에도 예수님은 여러 번 예루살렘의 이 말, 또는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쩔 때는 상징으로 뭐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또 어떤 일도 하시죠?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다 엎으시고 짐승들 채찍으로 내리치시면서 호통치시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는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라 분명한 예언으로도 말씀하시죠. 언제? 이틀 뒤에 제자들이 그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이 돌들이 어떠하며 찬탄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리라 는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성전 파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며, 더 나아가 예루살렘 파괴로 예표되는 최후 심판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예언은
AD 70년경에 실제로 이루어지죠. 즉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뒤 한 40년쯤 뒤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가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오늘 본문 표현으로 하면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보면 이게 이제 반복되는데,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즉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중적인 예언을 하세요. 이제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얘기하시고 그 심판이 그대로 응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파괴와 유다의 멸망을 얘기할 때 뭐를 같이 얘기하냐면 그 예루살렘 멸망으로 예표되는 최후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세요.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임할 파괴,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그것이 예표하는 예수님이 재림 때 일어날 최후 심판을 예언하세요.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에 나온 이 두 예언은 다 1차적으로는 성취됐어요. 두 번 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파괴됐어요. 이제 그 두 예표적인 사건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죠. 그리고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모두에게 응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복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응할 것이고, 그리고 최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는,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견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그대로 응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이 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중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말씀이 어떻게 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풀어 선포하는 당신이 보내신 종들,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 지금도 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헤롯의 협박으로 시작된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거기에 보이신 가장 합당한 반응과 장차 주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의 말을 크게 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신뢰하셨기에 왕의 위협 속에서도 오늘과 내일 내가 걸어갈 길을 가겠노라고,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완수하신 것과 똑같이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든 받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받으면 받는 대로, 받지 않으면 받지 않는 대로 말씀이 그대로 응할 것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본인을 보이신 대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오늘과 내일, 그리고 우리 인생 끝날까지 내가 걸어갈 길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말씀이 응하되 말씀을 듣고 받는 자들에게 응하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확신과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